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열정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불이 다시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불이 붙습니다. 살지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사람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다시 희망이 솟는 것이죠. 희망은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엘리야의 가슴에 붙은 그 불이 여러분에게도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방으로부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왕후로 왔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올 때 이것은 귀신의 딸이었어요. 악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아왕을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왕을 홀리고 이렇게 아왕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반항하는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다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바알의 신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아세라 목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 한 사람 남았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군사를 풀었을 때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한 토굴에 몸을 부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득심합니다. 열심이 많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비록 이스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시세가 되었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는 민족을 향한 열정의 불이 있습니다. 내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의 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표한 뒤에 과감하게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왕에게 다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지만 바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나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850명을 다 모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하여서 목숨을 걸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 400명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임으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의 불입니다.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상처받을 수가 있고 실현당할 수 있고 사망해볼 수 있고 고통 속에 빠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실패를 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실패 앞에 주저앉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빈 호주머니를 채울 수가 있고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고 받은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아니하고 그걸 잘 악물어서 더 강하고 큰 사람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회인데, 이렇게 세상을 회피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는 너무 큰 문제인데 영적으로 조금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뭔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통하여 커집니다. 고통을 통하여 커집니다. 상처 입지 아니하고 커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바 그 상처를 잘 아물게 하지 못하고 상처를 덧나게 해서 영혼을 삼키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 나오면 뭐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상처가 사람들이 외면했던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여자분들 진주 좋아하대요. 그 진주가 왜 좋으냐 하면 진주가 진주라서 좋습니다. 진주는 왜 귀하냐면 조개살에다가 조개가 이렇게 자연산 진주는 조개가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 이렇게 잘못하다가 어떤 돌멩이 조각 같은 걸 하나가 몸속에 팍 박히면 조개살이 너무 부드럽고 연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움직일 때마다 그 속에살에 박힌 그 가시나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고통을 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조개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어떤 물질을 계속 내서 그 고통의 그 돌멩이를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가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 있고 어려움 있을지라도 가슴 속에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이겨내면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면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열정,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정,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수 있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정의 불이 붙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열정의 불이 오면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열정은 불과 같아서 좋은 곳에 사용하면 음식도 끓이고 동력도 생기고 불도 밝힐 수 있지만 그 열정의 불을 엉뚱한 데 불집 붙이면 다 태워버립니다. 핫도 치는데 열정 붙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노름하는데 열정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열정을 잘 쏟아. 열정을 어디에다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아는데 열정을 쏟자. 한 번만 더 시작.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세상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져서 행복하려 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얻어 세상을 얻어야 그 얻음이 축복이 되고 대대에 누리는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없는 데서 얻은 재물은 고통과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인물로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철들 때 이후로 세상을 가지기 위하여 열정을 쏟던 사람이 아니라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데 열정을 쏟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쏟아야 될 열정을 쏟아야 될 대상은 어디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축복이 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들 중에 역사가 흘러도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은 왜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되었던가? 그것을 알려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보면 압니다. 10편 42편 1절 이하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목이 마르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자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은 자가 미래를 얻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얻어 세상을 얻었기에 이스라엘의 왕국 중에 가장 위대한 왕국이 다윗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얻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역대하 1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즉위식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인사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곳에 가서 1000마리의 소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머나 예배하면 드렸구나 이게 아니고 당시에 어떠한 시설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불태울 수 있는 제단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불태웠다면 1000일이 걸리고 하루에 3마리씩 단을 3개 만들어 3마리씩 불태웠다면 이건 1년이 걸리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즉위식 하기 전에 하나님께 쏟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얻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 돈 버는데 올인하게 되면 돈 못 벌입니다. 일 안 된다고 세상 일 성공에 올인하면 성공이 안 됩니다. 재물도 성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얻는데 올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데 올인하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터진 웅덩이 속에서 물을 찾다 보니까 허무함과 허탈함이 인생을
막 메우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허망한 곳에 우물을 파지 마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찾아가 그 생수의 강 아래서 우물을 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쏟아야 될 열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잠 부려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점잠 부려가지고 축복받는 사람 없고, 점잠 부려서 성령 받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마귀들만 교회 크닥 저고 싸움판이 되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목말라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셔서 예배할 때는 예배를 감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을 쏟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기를 원하고 찬송도 크게 하시기를 원하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겠습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눈이 가지. 꾸북꾸북 조는 자는 봤다가도 기분 나쁘면 눈 떼겠다. 그래, 예수님도요 부르짖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을 덮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 음습하고 있는 귀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가슴에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의 열정을 가지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으로의 초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명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밥벌이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늘리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고스란히 그다가 주니까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저 바깥 어둠 던져버려서 이를 가며 슬피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작게 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6천 20년 동안 노동해서 번 돈을 한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사명을 주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땅에 파묻어 놓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오셔서 감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사업이 사명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가진 주부는 가진 가사를 돌보는 게 사명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목회도 사명으로 해야 되고 사업도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지 사명을 외면하면 죽고 싶어져요. 갈 곳이 없어져요. 세상에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려 하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보를 듣고 지금 당신을 체포하려고 군사를 풀어나왔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에 체포되어 죽을 거라고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는 말이에요. 각 성에서 나를 죽이려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 존 낙스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미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화이트필드는 나에게 영혼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생겨나면 그 조직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자.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20일에 칼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 너희 왜 도망다니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 그럴 때 아직도 내 안에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위기에도 열정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세상을 비관하고 미래를 비관하고 살 수 없다고 낙심하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 벗어버리고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으라는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 가슴에 열정을 주세요. 아멘. 열정을 달라고 이렇게 따라하시면서도 안 따라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 안 들어옵니다. 열정이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힘이 들어도 열정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열정이 사그라지면 인생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을지라도, 엘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죽음의 차례에 있을지라도 엘리야가 열정 가지니까 나라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고 경제는 몰락하고 있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 천국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열정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 열정 가져야 돼요.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썼고, 아멘, 내가 취해 있는 일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통이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사업이 커지고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직도 자기 에너지가 가는 곳만큼 일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작은 사람이에요. 오늘 불같은 에너지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 작게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스케일도 작게 느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가정만 담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담기를 원하고, 열방을 담기를 원하고, 나라를 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는 곳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열정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가슴 속에 타올랐던 그 열정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민족, 이 나라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이 비운한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 할렐루야,
정치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기를 원하며 그 열정이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